제 이름은 김농원입니다. 사실 이게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본 이름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태국 이름은 까셋 김입니다. 까셋. 그리고 또 혹시 또 외국인을 만나게 되니까 외국인을 만나면은 제가 피터 김입니다. 피터 김. 그리고 이제 공식성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바이블 네임을 쓰잖아요. 느헤미야 킴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킴. 네하미. 태국말로 이제 네하미라고 부르는데 네하미 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니까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보니까 다들 선배신 것 같아요. 저도 31년 됐는데 제가 쪽수도 한번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치앙마이에 있는데 치앙마이에 제가 2002년도에 치앙마이로 와가지고 이제 2003년 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개척 교회를 한 3년 했거든요.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 500평 정도 땅을 주셨는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세운 거예요. 건물을 세워가지고 치앙마이 이제 비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제가 1994년도에 태국에 왔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 방콕에 왔었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이제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콘바톰이라고 서쪽으로, 방콕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나콘바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 개척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태국의 가장 그 최북단인 치앙라이, 여기가 치앙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앙라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CCT에 속한 이 치앙라이 이 노회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몽족, 여기 아까 그 베트남 선교사님 아주 흐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HMONG잖아요. 근데 H가 흐몽인데 여기서는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몽입니다. 몽. 그래서 제가 몽족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유역에 있는 살고 있는 이 몽족 사람들.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가면은 라오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몽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몽족들 마을 가운데서 제가 5개 마을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마을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5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우리 그 정도현 선교사님 늘 말씀하셨죠. 남의 터에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여리고에서 돌듯이 한 3년 정도 꾸준히 돌게 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사실 좀 할 게 없더라고요. 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은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일,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에서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식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정식 교회가 되면서 이름도 치앙마이 비전교회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이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정신 없었어요. 이 선교사 와가지고 적응하는데도 뭐 그렇고 그잖아요. 그 살기 바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치앙마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게 이 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태국 교회가 눈에 보이고 이 치앙마이에 있는 그 교회가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만나보면은 태국 교회도 막 이 부흥을 좀 해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내 앞가름도 하기 힘들었잖아요. 막 뛰어다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치앙마이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이제 태국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넓혀 나가면서 이 치앙마이에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치앙마이에서 넘어와서 태국 전역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거기가 청년회 출신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정필돈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정 목사님 그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 이제 청년으로 있으면서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청년들이 주가 돼가지고 부산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부산 복음화 운동. 근데 이 부산 복음화 운동을 왜 했냐? 근데 사실 뭐 제가 압니까? 그때 청년이니까. 근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 이 부산에 350만 영혼들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정 목사님이 이제 늘 기도하시니까 청년들이 이제 거기에 도구가 된 거죠. 도구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좀 연합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근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근희 선교사님이 그때 정필도 목사님 수석 비서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청년으로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다 뭐 직장 다니다 보니까 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직장 끝나고 딱 교회 오면 한 저녁 8시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8시에 이제 지역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탐방하는데 저녁에 어두컴컴하니까 어딜 탐방합니까? 근데 참 이 교회가 우리 한국의 좋은 점이 뭐냐? 십자가 네온, 이 십자가가 네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네온을 바라보면, 빨간 네온을 바라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저녁에 노크를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반대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조금 거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시민회관 앞에 버스를 한 20대 정도 대절해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데리고 감리산으로 갔어요. 감리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감리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 기도 스타일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좀 약화된 것 같은데요. 주요 삼창 하잖아요. 주요 삼창. 그래서 이 주요 삼창이 정말, 이건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데, 이 주요 삼창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교회를 그 청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소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삼창. 그래, 요즘 가보니까 주여, 한번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주여도 어떻게,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옛날 그게 아닌데,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바뀌었구나. 주여 삼창이 아주, 그래, 사실 이 주여 삼창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청년들이 삐쭉삐쭉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주요 삼창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가 입술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이는 순간 막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26살 때 그 은혜를 처음 했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뭐 저희 집안이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4대째 기독 집안이거든요. 근데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군인들이 전속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를 했지, 국민학교 4군데, 중학교 4군데, 그리고 부산에서 정착해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인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문인만.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청년에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를 참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근데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제정신임 같으면 은혜 못 받아요, 잘. 제정신임. 근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아니고 다 그 교회 리더들, 그 청년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뭐 붕사 뺨치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한 번 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주엽시다! 주엽! 하는데 기도하는데 톡 터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못 앉아있어요. 창피해가지고 뭐 형제님 사랑한다 그러면 막 부끄럽고 있잖아요. 얼굴 딱딱해지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 이제 시간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 교회도 다들 부흥을 원해요. 그래서 이 부흥이 뭐냐? 근데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부흥이 뭐냐? 내가 청년회 때 경험했던 거. 청년들이 막 교회에 막 몰려오고,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그냥 매주마다 찾아 들어오고, 성도가 아니죠. 그냥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와가지고 막 등록하는데 막 주일마다 청년회 때 등록하면 막 쭉 서가지고 막,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그게 부흥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저는 신학적으로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부흥이다. 그래서 내가 이 치앙마이에서 태국 사람들 얘기할 때 태국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 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 어떻게 기도했지? 주여 삽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하나의 은혜로 탁 터져버린 거예요. 탁 터져가지고 제가 30몇 년 동안 있어도 똑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태국 교회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태국 교회는 우리나라보다 자그만치 한 60년, 50년 이상 앞서 있어요. 개신교 역사입니다. 여기가 1828년, 우리나라는 1884년 이렇게 개신교가 되니까 개신교 역사를 따져보면 여기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다 있긴 있는데. 근데 어떤 형식과 예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예배 때잖아요.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이제, 옛날 형태의 예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예배가 좀 이렇게 오픈 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청년들을 층을 갖다 끌어들이는 그런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태국 예배는 정말 고딕한 예배인 거예요. 아주 그래요. 그게 너무나 스틱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했느냐?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첫째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태국말이 도시오의 아우짱. 숫자이, 숫감랑, 숫감깃. 이게 태국말이에요, 태국말. 근데 제가 태국말 하면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 이러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와다. 근데 태국말이 숫자이, 숫감랑, 숫감깃, 따이빛따이. 이런 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이게. 말 자체가. 근데 태국 사람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근데 이 큰 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실, 좀 큰 소리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태국 교회가 진짜 거부 반응이. 제가 선교사로 진짜 왔을 때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마음에 막 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초창기 왔을 때 저희들이 태국 목회자 훈련을 섬겼어요. 우리 강대웅 목사님이 원장이셨고,
그래가지고 태국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뱅콕에 훈련센터로 오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큰 소리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 기도했는데 훈련원이 CCT에 속해 있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는데 아니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소리가 CCT 총의 사무실에 들려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임원들이 불러 호출해 선교사들을. 당신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이래. 이야, 이게 30년 전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요. 이 큰 소리가 플러스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좀 커야 돼요. 근데 단순한 소리는 사실 안 해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간절함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막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태국 사람들이 거기서 반응이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기도할 때 소리가 플러스 된다. 큰 소리가 플러스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니 큰 소리로 하니 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이 관심이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거 만약에 이게 AI가 없었으면은 잘 모를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니 이렇게 이거는 있어. 몇 번 안 나와 이거. 근데 AI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큰 소리라든지 함성이라든지 이런 구절로 한 몇 번 나오냐 물어보니까 22번에서 25번 나오는. 이야, 2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장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하니 할렐루야 하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요, 이렇게 얘기하면 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끼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못해. 사실 나이가 한 60, 70 올라가면 큰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여기 10필지 터져요 뒤에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방을 향해서 구룡조정 3회 실시 이러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방위병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방에서 구룡조정 3회 실시 하면은 엄마 이거 하든지 불러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나는 이 소리로 좀 이게 쇼부를 쳐야 되겠다. 근데 사실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정착률이 별로 근데 잘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이러면 오긴 오지 변화가 아니라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하는데 내가 항상 잘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잘 안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삐져. 아니 전에는 빵 2개 주더만 지금 빵 하나밖에 안 줘? 왜 이래 이거? 삐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빈복지 언제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근데 선교사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퍼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돈 주고 먹여주고 옷 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을 안 시키면은 영혼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아니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해줬어 제자들에게. 기적도 일으켰죠. 500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줬죠. 그랬는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화가 일어났죠? 확실한 변화가 언제? 성령 받고 딱 받고 영적인 체험. 성령 하니까 내가 이단도 아니고 근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그 체험이 딱 있어야지 이거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래 되는 거지.
영적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처음에 초창기에 전도할 때요, 어쨌든 사람 마음 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한 3년 정도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3년 동안 잘 고마웠다고. 이제 난 이제 우리가 믿는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3년 동안 너무 재밌었다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성시의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더라면 막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막. 그걸 몰랐어요. 어쨌든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잘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단기성교회 오면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 단기성교회 가져와서 나눠주면 문제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안 가져오면은 내가 다 먹은 줄 알아. 선교사가 다 그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싹 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팀들 데리고 온 줄. 근데 이런 이거 가져오지 말아야 돼. 기도만 많이 하고 오세요. 기도. 그래서 이제 영적 체험을 시켜줘야 돼, 성도들. 여러분들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지 말이 안 돼.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알아듣지. 걔가 알아듣냐 이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태국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선교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영적인 체험이 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아니, 얘네들 여기가 지금 죄송한데, 여기 기독교 학교요, 100년, 150년 됐어요. 근데 기독교가 여기 최고 인터내셔널 스쿨이라 옛날부터 하면은 120년, 140년 교회가 여기 있어요, 치앙마이에. 근데 다들 물어보면 다 기독교 학교 나왔어. 근데 예수 안 믿고 작정한 사람 다 글로 가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번 아까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님 얘기하셨나? 한번 교회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이거 좋은 얘기, 진짜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도루묵. 근데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뭐 김치 만들어가지고 김치 세미나 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평판을 좋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anyway,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야. 그 기도 못하니까, 전도사 불러가지고, 태국 전도사 기도할. 그럼 걔네들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태국말로 기도 팍 해버려. 그냥 막, 하나님 알아시면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기도하나? 근데 그것도 아닌 기라. 그럼 얘가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냥 태국말로 어느 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주기도문을 해봐줘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태국말로 칸테 바비다 보송사리네 시작보여. 근데 이거를 갖다 제가 하루에 100번씩 하네.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100번 하네. 칸테 바비다 보송사리네 고아이브라는 거 뭐라 벤티 가로사카. 이거. 지금 이게 제가 태국말 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 다 알아듣겠지만. 근데 이거를 태국 목회자가 못해. 지들이 태국말 자기가 훨씬 나보다 잘하는데도 나보다 못하는 거야.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칸테 바비다 보송사리네 싸만 고아이브라는 거 뭐라 벤티 가로사카라.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태국 여러분들 만약에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오셨다 그러면 진짜 이 태국 사람들보다 캄보디아, 라오스 사람보다 더 기도가 잘해야 돼요. 더 막 그렇게 해서 막. 아니, 뭐 소리라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역사는 일단 두 번째 치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단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까 누구야? 정도현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태국말로 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사실 반대잖아요. 한국말 좀 힘들어. 태국말 훨씬 좋아요, 저는. 편해요. 왜? 아니, 30년 동안 태국말로 하고, 30년 동안 설교를 태국말로 하고, 한 30년 동안 기도를 태국말로 했는데, 내가 한국말 제대로 못하죠. 왜 한국말 내가 30년에 떠나와가지고, 우리 한국말 못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태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이 어떻게 태국말 잘하냐고. 네 생각해봐라. 내가 태국에 산 지가 30년, 니보다 더 오래됐는데 내가 태국말 니보다 못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 이러네. 기도를. 근데 그거 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뭔가 스파이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를 어떻게 갖느냐?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은사 받아야 돼. 방언의 은사 받아야겠다. 요즘 방언의 은사가 그런 방언이 아니잖아. 옛날에는 사실, 옛날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방언이 다른 언어잖아.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너네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내가 한다 했더니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래요? 근데 그거 해야 돼. 근데 이 선교사들이 그걸 탁 해.
근데 제가 아니 한국에서 막 기도할 때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태국말로 하니까 안 돼. 이게 태국말은요 성조가 있어가지고 가오 다 틀려요. 지금 다 말이 100% 틀려요. 100% 다 틀려.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조금 말을 크게 하면 다 틀리는 거야. 성조가. 그것도 장몸 단몸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다 달라. 100% 달라. 그 성질 나니까 조금 길게 보면 다른 말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이 크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아무 관계 없거든요. 말이 길든 뭐 짧든 간에 그게 그거고 딱 똑같은 건데 태국 말은 짧고 길고 다 차이 나니까 이게. 그 모음만 32개야. 그 자음 모음이 합해지니까 12, 16개 플러스 이 안에 곱하기 2 하니까 32개야. 참 돌아가시겠대.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 철저한 연습이에요. 안에 기도 1시간, 2시간 해도 안 돼.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기도문을 타고 오자.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교회를 도는 거예요. 카리바비도 무종산이 내 과이바라고 말하면 변디가 오세 과이변디가 오라마 땅유 과이변마이단 프타이 공부는 싸완 변양라.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대선배였어요. 지금 50년 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강의 제목 강의하는 다 만들어놨는데 시간 딱 들어주세요. 나중에 내가 할 만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또 임하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전심전력, 태국말은 숫자이, 숫가물랑, 숫광켓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기도해. 그럼 이 사람들 무슨 기도를 한 거지? 아니 우리가 보통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네. 근데 물론 두 가지 다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가요. 예배도 그러잖아요. 진리로 그리고 영으로 같이 가는.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치우치도 안 돼. 사실 밸런스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탁.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요. 우리가 돌보는 현지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드는 거 누가 하냐? 내가 한다니까. 내가 이 담임 목사잖아. 내가 이 비전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비전교회 20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회하니까 그것도 시비 거는 사람들끼리 있더라고.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태국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냐고 그래서 사실 좀 그렇네. 제가 오늘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돌보고 있는 사람 태국 사람 맞아? 예, 태국 사람인데요. 근데 나의 종이야? 예, 하나님 종이죠. 너는 누구야?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너는 나의 종이야?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의 종인 거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양과의 목양이 되는 게 목양. 제가 오늘 그렇게 보니까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닙니다. 성경학자도 아니에요. 아니 성경란 말은 진짜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성교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저는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죠. 전하고 제자 삼아서 양육해라. 근데 그것이 확 드러난다는 게 어디 나죠?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말이죠.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 나타나셨다고 하기도 하고, 보긴 봤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친구들 데리고 다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방에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게, 저기,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저기 옷을 입고 막, 탁 뛰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니. 헷갈려.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예수님 물어본 거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한 거는 필레오야. 우정. 친구니까 사실은 나이도 비슷할 거고.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뭐야? 목양을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본, 태국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국 사람 목회를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양들 돌아오면 목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제가 이 GMS 작년에도 전체 지역 대표를 하고 했는데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제가 목회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오. 이랬더만은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지? 선교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랬지. 현장에 들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성도를 돌아보고 있는 그 사람 몇 명, 그 사람이 그렇게 하시는 분 성함 들어보면 별로 없어. 7, 8명 손들 80명 정도 모였는데. 새로워지더라고요, 제가. 내가 선교사,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목회한다니까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목회하면서 선교한다니까요. 이야, 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 녹음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바빠. 이런 일, 저런 일을 얼마나 바쁜데, 전화하면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별로 없어. 차 한잔 하려고 불러내면 없어요. 다 가고 없어. 근데 어디로 갔냐? 산으로 들로 다 나가고 없어. 왜냐면 여기 교회 개척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역마에. 진짜.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산으로 들러 나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현장을 돌아보면은 여기 딱 오면은 자기 집에 온 거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새벽 기도회 하면 되지 뭐. 내가 목회하니까. 수요 예배가 있지 뭐. 그리고 토요일 날 내가 하고 싶으면 파워 워십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에 앞으로 30년 더 하겠다. 내가 30살, 아까 목사님, 누구지? 그 목사님 계셨죠? 김혁신 목사님 계셨는데 35년 하셨다 했죠? 35년, 70년. 제가 한국에서 33년 있었거든요. 여기 31년 있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더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혹시 목사님이 아니신 분도 계십니까? 근데 이 목사라는 게 뭐야? 물론 이 제도권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도권에서 우리가 목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교사지만, 나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내가 93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총신신학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졸업했고 이래가지고 목사 강도사 고시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패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내가 목사야. 근데 내가 목사를 했다면 내가 수영로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선교사 가기 전에 최소한도 7개 교회는 좀 개척하다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무교 지역의 교회 한 3군데 정도 그렇게 팀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목사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데 왜 선교지 와가지고 다 자격증 하다가 책상에 구겨놓나 이거야. 책상 철압 안에 그거 빼라 이거 빼가지고 목회합시다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선교학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양해야 된다면서 우리 선배님은 내 볼 때마다 저 김동원 선교사 언제 빨리 이양 안 하냐고 그러면 나보고 맨날 그래. 근데 우리가 사실 목사잖아요. 목사 된 게 우리가 오케이 70 우리 은퇴하잖아요. 교단마다 다르겠는데. 근데 어떤 교단을 보니까 70 은퇴 없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 은퇴했다고 목사 끝나는 겁니까? 목사 한 번 받았으면 그냥 황정직이에요. 황정직. 그러니까 가는 거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 근데 사실 이거 하면 좀 찔리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목회는 안 하고 여기 바쁘잖아. 근데 목회를 하시는 목회. 근데 이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당신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이랑 다 다른 거 은사가 다른 거 이것저것 하는데 당신 목회한다고 목회하라고 그러면 그 되겠냐고 나한테 그래.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 부딪힘도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보니까 목회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여기 담임 목사거든.
단임 목회예요, 제가. 그래도 내가, 그 현지인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장카셋, 왜, 제가 아장카셋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언제까지 그러게 당신에게, 시사피반, 이게 목회자 시사피반이라는, 시사피반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할 때까지 한다. 이랬죠. 내가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는 거지, 뭐, 어떨 건데. 그럼 후임 어떻게? 후임? 한국 전혀 생각 안 한다. 아니, 여기 제자들 많고, 그 사람 대신 이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후임? 내가 무슨 재산권을 가지고 있냐, 뭘 가지고 있냐, 한국에다가 한국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땅 지고 했다. 그럼 한국교회? 아니다. 당신들 거다. 그렇게 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 본론이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의 변화는요, 진짜 우리가 별짓 다 해봐.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랬죠. 누가 어떤 분이, 강사님이. 근데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 때, 우리가 청년 때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보면은 영성 캠프라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애들 갖다가요. 원래 청소년 애들 가지고 데리고 저 캠프를 가잖아. 그래서 캠프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애들이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확실한 그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고 영성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캠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태국에 와가지고 해보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청년들한테 우리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청소년 집회, 그래서 청년 집회 잘해봐라 했더만 아니 맨날 놀아. 맨날 지기들끼리 사자뽀 이렇게 하면서 맨날 놀고 끝나고 아니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끝나면 그럼 주일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 주일날 아무도 안 와. 안 와. 아니 그런 수련회 그런 수련회 왜 하냐. 하지 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 선교사님 한인들이 많이 모이시는가 봐요. 한인들 아무도 없어. 나밖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아니 청년회 수련회 하면 마지막에 뭔가 좀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주일날 다들 어디 가쁘냐 이거야. 다들 피곤해서 안 온다는 거야. 참 안 되겠다. 중단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기도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회 개척, 이거는 교회 개척은 이거는, 골이야, 골.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시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냥 물어봤어요? 할 일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나를 누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카이로스. 예수님의 시간이 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야. 그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란 거죠. 이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게 베드로가 얼떨결에 얘기한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는 게 뭐죠? 우리도 똑같아. 아버님 마음이 흡족해지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열려가지고 너 뭐 갖고 싶니? 이랬더니 근데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니까 지갑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리셔가지고 보여준 게 뭐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표미 내가 그냥 내가라는 말 안 해도 돼. 주어는 빼고 그냥 내가 교회 하나 세울게. 이랬는데 주어를 얘기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그 말했는데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무식하잖아. 근데 얼떨결에 얘기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얼떨결에 얘기한 그 얘기를 딱 받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니. 사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몬은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인갑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몬이라니까. 근데 아버지가 요나. 요한. 근데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복에 나와, 요한복에. 요한복에 앤드로는 있잖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앤드로가 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형을 데려오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너는 시몬이냐, 장차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장차 미래형 장차 베드로라. 그 장차가 언제 장차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공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고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뭐 잘생겨서 쳐다보고 있겠어요? 뭐 때문에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예수님은 쳐다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 그 너머에 세워질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문제 얘기하면요, 진짜 할 얘기 많아요. 뭐 어떤 사람 얘기해. 근데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파송교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싫어요. 프로젝트 사요. 건물, 아까도 얘기했지, 아까도 얘기해 보니까 캄보디아 막 텅 빈 교회들이 많고, 어떤 분 팔아먹고 아프는 놈도 있고, 이러고 어떤 선교사는 맨날 교회 건물 세워져야 된다고 막 찾아오지, 이러니까 안 한다 이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역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신학교 다 다녔죠. 신학교의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눠요. 그 정확한 거예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뭔데? 우리야. 유형교회는 뭔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유형교회예요. 근데 두 개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무교지. 아니, 땅 하나, 땅평 한 평 사는데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인데, 다들 이 성도들, 빼골 빠지게 말이지, 헌금하게 만들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친다고 그러면 되겠어, 이것들아? 이러면서, 무교회주의다.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예요. 뭐가 없어져? 오케이. 무형교회는 남지만 유형교회가 없어지네. 이게 진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이제 신학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합동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운다라고 이게 세운다는 말 써요. 근데 제자 양을 삼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건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근데 이제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건물을 비게 된 거는 현재 목회자의 책임이지. 근데 그걸 왜 선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나 이거예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한 사람 리더십 세워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마련해 줬어. 그 선교사의 책임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현지인이 그걸 못한 거지. 다 선교사 역할거든. 선교사 왜 역할? 그렇게 못해 현지인들 얘기해야지. 이 나쁜 놈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전도를 해보자. 전도를 하면 누가 뭐 천국 얘기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입으로 막 얘기해.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얘기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그림 보면서, 그림이네. 이러면, 그럼 알아보고 이 사람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주고, 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나누고 교제하고 코인놀이가 이루어지고 보세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절을 평생 믿어왔는데, 절에 가가지고 행사하면 맨날 좋다 하다가 막판에 술판이 되거든, 술판. 막판에 술 먹으면 이 사람들이 뭐야? 치고받고 두개 패고 모에타이가 이 사람들 얼마나 유명해요. 그냥 치고받고 맨날 깽판 되고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평생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도 그러시지. 같은 종교니까. 불교, 기독교 똑같은 거니까. 이게 기독교를 딱 찾아보니까, 깽판 치기 하나도 없거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아주머니 계시는데, 아주머니 1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 불교인데 무슨 기독교 개종하겠냐고 안 한다며.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찾아오고 가고, 하이, 바이바이, 이거 막 가고 오고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싸우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서 13년 지났는데 예수 믿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와, 천국을 보여줘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천국을 못 보여주는 게 뭐냐? 못 보여주는 게 어떻게 되죠? 아이고, 네가 천국 가라. 네가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은 나는 교회 안 가고 지옥 갈게. 그게 안티크리스찬들이 생겨요. 안티교회, 처치가 생겨요. 그거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지. 예수님이 교회 세우라고 했는데 그 세운 자체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우리가 잘못한 거지. 어? 5분. 참. 예, 다들 강사들마다, 강사님들마다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도전을 받고 내가 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한번 쭉쭉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제가 봐야 되겠네. 제가 돌려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가네? 잠깐만. 이게 한번 봅시다. 전체 인구가 2010년도에 인구가 이래 돼 있고 기독교 숫자가 32만 명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7천만, 지금은 이제 7천만 됐는데 22만이에요. 그리고 교회 숫자가 4,016개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 13년간의 변화. 이게 13년의 변화예요. 13년에 인구가 한 200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인 숫자가 증가한 것이 17만 빼고 20만이라 봅시다. 20만. 그리고 교회 숫자가 4,536개 세워졌어요. 자, 이걸 내가 보여주는 게 왜 보여주냐면 기독교 역사가 거의 200년 됐어요. 2028년이면 200년입니다. 200년. 근데 200년 뒤에 180년 동안 기독교가 30만 밖에 안 된 거예요. 30만. 그리고 교회 숫자가 한 4천 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13년이라는 이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이 더 늘어난 거예요. 20만. 그리고 교회가 자그마치 4,500개 더 늘어나게 돼요. 대단한 역사. 13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이게 한번 보세요. 막대거래 편 한번 보시면, 우와, 이래 됐구나. 여기도 한번, 그렇죠? 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한국이 모델이야. 한국이 평양에서 1907년도에 엄청난 복음이 일어났는데 왜? 기도와 성령의 임재예요. 이걸 제가 이건 뭐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천막교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70만. 엄청난데 이걸 한국교회 성장사에 보면은 이게 왜 일어나느냐? 성령 체험, 기도.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기도의 임재. 이 태국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 태국이. 이게 뭐냐면은 이 프라사이암 테와티라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태국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수호신이 어디에 붙여있냐? 태국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태국 왕이 만든 겁니다. 태국 왕이 우리나라가 왜 외세 침입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왜 주권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지? 수호신이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이 이 수호신이에요. 프라사이암 테와티라시랍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생겼지? 근데 가루다라고 그래요. 이게 가루다는데 크루시라고 태국말로는 크루시라는데 이것이 요 옆에 그 종지가 있죠. 요 종지에 보면은 이 용이가 관공서에 쓰는 용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있고 그다음 밑에 도장이 찍혀요. 근데 이 권세를 나타내는 권세. 이게 이런 것이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들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잘 만들었네. 그 만든 것에 끝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이렇게 비나이다. 산신령의 비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자, 엄청난 이 불교라고 하지만 이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이 태국 교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돼. 근데 성령의 임재가 언제는 기도할 때. 축구 진짜 좋아. 태국 사람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하다가 성령 임재를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참, 안 되겠다. 이게 바쁘다.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좀 전에 이게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교회는 산물이야, 산물. 남자가 여자, 정상적인 남자, 여자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는 거 맞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세대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편협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 결혼했다. 그럼 1년 안에 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근데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것에 관심만. 기도를 안 해, 전도도 안 해. 근데 생각해 봅시다.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애를 낳았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만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선교 사역이 아닌 거예요. 목회 사역인 거예요. 자기 교회. 내 교회 개척하고 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그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뭘 나가야 되냐? 무브먼트로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교회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무브먼트로 가져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만 다른 교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그의 전도 무브먼트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뭐하죠?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내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자기 교회 이렇게 세워놓고 울타리 쳐가지고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쳐들어가게 이러냐고. 근데 오케이 그 본인이 그게 열심히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볼 때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기도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 무브먼트. 그래서 이번에 송 목사님 막 전도 지금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태국교회 이제 이게 되겠다 뭐 이제 이 전도 폭발이 일어나겠다. 이게 무브먼트거든. 나만 전도하면 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 뭐 우리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고 뭐 우리 교회지.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무브먼트,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전체 플랜팅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올인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선교사들이 맨날 여기 와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전도했어? 당신 기도했어? 그럼 대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선교사의 대답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커가지고.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소리가 작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성시와 기도 영상 같은 거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성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태국 전역에 막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